사람은 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다분히 복을 쫓아가고 복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복과 은혜, 같은 것 같으면서도 복과 은혜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언뜻 이렇게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은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건 무슨 사촌지간 같아요. 같은데 같은 것이 않지요. 그러면 통틀어서 모든 복을, 그 복을 다 일컬어서 복이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그걸 은혜라 그러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답은 또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정의를 새롭게 내리게 되었는데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복을 추구하며 쫓아가며 그것을 얻겠다고 쫓아가는, 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은 원래 주어진 것이었고,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 복이 나에게서 분리되어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떠나갔던 복이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는 과정, 돌아오는 것들, 그것을 은혜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원래 복이 원래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조되고 만들어질 때부터 복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말이에요, 어느 가족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뭐 준수 같은 아들이 이제 태어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집안에 태어난과 동시에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호적을 하고 나는 이 집안의 아들입니다. 증명을 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또 유치원 갈 때 또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해서 나는 거기 가야 됩니다. 이런 단계들을 걔가 밟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자기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장자로서 그 가업을 이어가고 가게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몽땅 패키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태어난과 동시에. 이와 같이요. 참 여러분들 복 좋지요. 저는 연말 되면 이제 또 그런 마음들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누구보다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저는 또 깊이 그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이 복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원래 나에게 이렇게 그 아이가 그 집안에 태어나면 그 집안의 것을 다 상속받듯이 태어난과 동시에 복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신분이 이거 복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에 저는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복을 쫓아가는 삶이란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내게 있던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만약에 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장손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그 지위를 잃어버린, 장손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서 다른 집에 가거나 그 집의 소속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쪽으로 분리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 창조의 패키지, 원래 그 속에 들어있던 그 복도 분리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쫓아가는 게 이제 피곤한 삶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가장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그 행적을 가만히 보면 복을 쫓아가는 행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도 말이에요, 어디인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즘 뭐 비트코인 그러는데 그게 어딘가는 있단 말이에요. 가상으로 인터넷상, 사이버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복도 여러분들 손에 잡힙니까 지금?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어딘가는 있습니다. 있는데 있다면 누군가는 그 복을 창조했을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이 저절로 있는 것이 그 복이 아니거든요. 복은 마치 내가 이렇게 존재하듯이
복도 누군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복도 창조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잡히지는 않지만 엄격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복도 누군가는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치 무대를 먼저 다 만들고 난 뒤에 주인공을 올려놓고 나서 야 이제 됐다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 것을 줬습니까? 복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생명이 되고 다 만들어졌어요. 가장 먼저 한 하나님의 일이 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태는 복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복과 삶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요,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면 복을 쫓아서 부지런히 뭐 어쩌면요 그 생명 다 하늘까지 쫓아가야 되는 피곤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쪽에서 해석을 해볼 때는 성공, 번영, 생산, 장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는요 물질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건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복이 건강과 장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일 많이 보지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으면 그 사람 복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창조하시고 만들었는데 도대체 복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소유할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지요. 여기에 지금 성공 스토리가 다 들어갔는 겁니다. 그리고 처세가 다 들어갔어요. 어쩌면요 삶의 목적과 항해의 그 모든 이유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복에 대한 어떤 그 자세한 세밀한 그림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랬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글쎄요, 뭐 어쨌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못하게 해서 아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저기를 하고 나서 성전을 먼저 건축을 했는데 이 성전을 7년 가까이 걸려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그 학자들이 환산하기를요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9조에서 10조가 된답니다. 여러분 성전 하나를 건축하는데 9조에서 10조가 들었다면 그런 건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만한 건물을 본 적이 없어요. 이만한 건물을. 그 건물로 거의 뭐 장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와 능력이 있었던 솔로몬이요 7년 만에 그것을 건축을 하고 난 후에 또 2주 동안 14일간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얼마나 기뻤는지 막 전국에서 모여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들을 막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양과 소를 잡아서 드리고 뭐 12만 마리였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막 얼마나 성대하게 드렸냐면 그 다 수용을 하지 못했다 하거든요. 그 기본 그 산당하고 그 평지에 그 넓게 나오는데 그 자리가 다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성대한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지요. 주여 하나님 이 성전에서요 너무나 기뻤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때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복의 원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내용이 이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지요. 아이고, 살아와서 그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면목도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그렇게 기도하거든. 또요, 하나님, 그가 와서 구하고 그가 용서를 구하고 그가 와서 하나님 앞에 알현하거든. 이곳에서 풀어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한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열왕기상 8장 6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구름이 임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자,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복이지요. 모든 은혜. 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그 성대한 낙성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었다. 모든 은혜를. 뭘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내 백성이 여기 와서 잘된 일, 못된 일 여러 가지 와서 우리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잘못했다 하기도 하고 감사의 잘못했다 하기만 하겠나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교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았다는 겁니다. 오냐 내가 그렇게 할 거마.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바라크라는 원어인데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교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볼까요? 진짜 여기서 복의 원형을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무엇이 복의 원형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그것을 내가 네 기도를 솔로몬 너의 기도를 듣고 너희 백성에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반드시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업을 일으켜 주십시오. 뭐를 해주십시오. 그 끈들이요 지나면 또 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자녀들은 어때요? 그걸 내가 지난번에 빼뜨렸네. 또 살다 보면 자녀의 또 자녀, 그건 손주가 되겠죠. 손주께 또 생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로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예요? 이걸 턴키라 그래요. 턴키요. 턴키 계약이라 그러거든요. 한 방에 그걸 해결했습니다. 그래, 내가 언제나 들었구만. 성전에서,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하고 그것을 승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죠. 여기 지금 컵에 물이 한 컵 있습니다. 지금 목이 말라요. 여러분, 목이 마른데 이건 좀 작지만은 큰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런 어떤 양동이만한 게 있어요. 거기에 생수를 떠가서 벌컥벌컥 마시면 다 먹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 생수가 공급되었어. 너무너무 기쁘지요.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는 말은 여러분 이것을 원합니까? 자, 낙동강에 거대한 댐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 소양호 같은 큰 댐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내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서 집에서 틀면 언제든지 나와요. 어느 게 복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양강 댐에 나의 생수의 수도 꼭지가 거기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기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듣겠다. 이 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얘기 안 해요. 내 백성이 여기 와서 그것을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찾을 때 언제든지 그것을 풀어주십시오. 수도꼭지 여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열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원래 회복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에 베푸신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오늘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가 기도하고 내가 잘했든 못했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가 그렇게 산다면 언제든지 집안에서 네가 있는 곳에서 수도꼭지를 열면 생수가 쏟아지는 파이프라인을 너에게 공급하겠다. 이 진짜 복이 아닐까요? 그 복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성경과 관련해서 바라본 우리 인간의 복되게 복을 하나님이 함께 넣어서 창조하셨는데요. 그런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존재일까?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처럼 생긴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복을 소유하는 방법은요,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저도 뭐 나이가 40살 때까지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며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대해서 저는 뭐 익숙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면에서는요, 잘 이해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학문하고 공부만 하다 보면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 하음 아래치라 그래요. 그들이 밟고 있는 땅에서 사는 삶. 그래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자부합니다. 그 부분은.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했냐면 네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비추어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흘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겹겹이 쌓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이것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된 존재는 무엇이냐면 다시금 내 삶에서 세상을 향한 그 마지막 그 끝선에 나라는 수도꼭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연결돼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복입니다 하고 이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이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그 복을 소유하지 못했던 겁니다.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축소해 보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럴 때 복된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복이 삶 속에 패키지로 들어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녀는 상속자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그 소유가 내게 진정한 복으로 오늘 삶의 패키지에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존재로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은요, 복의 통치자, 공급자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저 복이 뭐다 쫓아가서 그거 밑에 가서 뭐 먹겠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통치하는 존재로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지금 다스림 받겠다고, 더 좋은 데 있으면 거기에 다스림 받겠다고. 그건 조금 지나보면 알지만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곧 없어져 버리고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을 모르니까. 그런 모습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복을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복을 통치하고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원어가 바로 복을 너희가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거 가감없이 그냥 이거 막 하나님께 그냥 막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는 복의 공급자 주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교만하여 잘 살고 뭐 상대적 우위에 서겠다, 그런 기도 아닙니다.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은요, 그것을 뛰어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생명의 보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곡식, 곡창,
이 창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하여 흘러내려가서 많은 생명들이 거하는 큰 나무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 원리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명의 보고요, 하나님의 그 식량 창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네. 이것을 알게 될 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자, 낙원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유기되어 버렸습니다. 유기되었어요. 유기된 자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치장입니다. 요즘 자주 나오지요. 유기된 자가 있는 곳은 유치장이에요. 유치장에 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간은 원칙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관계와 단절이 되었다. 관계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복의 본질을 잃고 엉뚱한 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라든가 우리 주위에 그저 TV만 돌리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지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복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진짜 복은 그렇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요, 한번 찾으면 다시 다른 복을 갈급해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다른 구원자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찾은 그 복을 구한 자들은 또 다른 복을 구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패키지로 이미 내가 털면 돼요, 그냥 수도꼭지를. 그런데 인간의 상태는 유치장에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제공하는 가짜 복이 진짜 복인 양 착각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가짜 복을, 바울은 그걸 버려서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배설물. 그런데 그게 좋다, 그것이 맞는 양, 그것이 복인 양 쫓아가게 되면 이게 우리 자격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본질적으로 94개 패키지로 있는데, 아버지 나 유치원 가야 돼요. 유치원 활동비 줘야 돼요. 계속 그거 구할 겁니까? 아이들이 수학여행비 줘야 돼요. 가라, 해라. 그거 다 자녀에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인간의 존재에서 나는 옮겨져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진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복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은요, 원칙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요, 인간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회복하겠다고 세상은 부지런을 떨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길을 찾으려고 하면 혹시나 성도들이 그런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목적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직접 해버렸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야, 내가 뭘 잘났다고, 내게 뭐가 있다고, 그래 다 좋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도 가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그래 그 모든 걸 주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뭘 보고 나한테 그걸 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 참 생각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가 뭐 잘났다고 나한테 그런 걸, 내가 뭘 준 게 있다고, 하나님도 뭐 얻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어야 그러지, 나한테 뭐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맞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어떤 노력과 어떤 것을 공급해, 여러분 3만 배를 해봐도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걸로 못 바꿉니다. 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인 삼고
예,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이 했는 것을 그저 다시 말해서요. 지금 우리 여기 현대자동차에 가면 막 차가 막 1분 안에 막 나옵니다. 예, 뭐 가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랜저가 나오고 막 그리고 뭐 제네시스가 막 나오고 합니다. 1분 만에 나온다니까요. 1분 안에 나와요. 그런데 저 앞에 가보면 쇳덩어리 몇 개 올라가 있습니다. 점점 이게 막 합쳐집니다. 지나오면서 컨베이어 벨트라 그죠? 그래서 슬슬 지나오는데 거기에 올라가 있으면 자 그랜저가 나오는 라인에 올라가 있으면 그랜저가 되어버립니다. 소나타 라인에 올라가 있으면 소나타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은 이 길에 올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옵니다. 이게 복을 소유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나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복입니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은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지 않나요? 이렇게 확정해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답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소유할 수 있을까? 바로 너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늘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달하는 거지요. 꼭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너가 아뢰고 구하고 너가 비는 모든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겠다. 이게 복을 소유하는 성도의 방법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성도는 얼마나 복된 존재일까요? 다시 말해서 나는 얼마나 복된 존재일까요? 성경은 천사도 흠모한다고 합니다. 천사가 뭐가 부족해서 나를 흠모할까요? 다시 말해서 천사에게는 이런 풀어주는 은혜가 없다는 거죠. 모르긴 해도 제가 볼 때는 천사는 성경에 보면요 그저 불입니다. 대량 창조해서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뿐이에요. 우리를 돕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요? 그리고요, 우리를 경호하는 이 경호부대가 세상에 천사가 우리를 경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정예 군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뭐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꼭 18만 5천이겠나요? 부지기수로 인간이 덤벼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군대가 다 덤벼도 천사 하나를 못 이길 겁니다. 그가 내 경호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나의 경호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요? 내 안에 있지 않나요?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경호원입니다.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흠모한다고요? 천사가 흠모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만든 의미 없는 복, 바울이 버렸던 그 배설물이 내가 구하고 찾아야 될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여 내가 그런 쪽으로 힐끔거리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다시금 걸음을 제대로 놓으시길 바랍니다. 벤처 라인에 올라가면 벤처가 나오고 그랜저 라인에 올라가면 그랜저가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삶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것들이 나에게 상속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누려야 될 성도로서의 복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면 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저는 계속해서 그 말이 제 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특히 이 연말에 와서 더 그런 마음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가설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우리나라의 재벌이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재벌이 나를 한번 도와준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한번 도와주겠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한번 도와주겠다. 가슴 뛰지 않나요? 그에 대한 확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가 던지는 가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확정된 약속을 해주신 그 정언이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가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강한 오른팔에 붙들려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